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고요. 그 기적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 그 사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사인, 예수님이 왜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나타내는 이 사인은 바로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봤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역시 마지막답게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사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 본문에서도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 간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픕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게 초대를 하고 이제 청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자주 가셨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그 안에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그 사람들과 예수님 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7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첫 번째 청년부 예배 때에 우리 안에 많은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그냥 직면한 상황대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 오늘도 우리 찬양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많은 고난에 우리가 지쳐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크신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의 이 역사들이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 함께 읽었습니다만 여기는 병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병든 나사로라는 뜻에 무엇을 함축하고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늘 죽은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병들었다는 것은 아직 생명이 붙어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말씀이 시작할 때에는 나사로가 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러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하러 온 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병은 그 사람을 죽일 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인간이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경각을 다투고 이제 곧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사람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재빨리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그런 경우에 재빨리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느긋하게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매우 아프고 이제 죽게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매우 천천히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띄워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에서는 그랬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사랑하시면 바로 달려가시더니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원어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5절과 6절 사이에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되었더라고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심으로,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고 이 말씀을 고민해 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을까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비록 잠시 죽겠지만 그것이 그의 죽음이 아니다. 이제 영원히 땅에 묻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땅에 묻히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시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계획, 그다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새해에는 더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MBTI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대부분 있으시지 않을까,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STJ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글씨만 놓고 보면은 실제로 매우 계획성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검사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사람인지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서 꼭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경향성이, 계획성이 있는 사람, 특히 ESTJ의 J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잘 하는 사람이래요. 판단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계획을 잘 하는 경향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마지막 저에게 J 글자가 P가 되면은 그거는 인식형이라고 하는데, 즉흥적인 사람들이 P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너무 즉흥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스폰테니어스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아우 힘들어, 피곤해. 저런 사람 너무 피곤해,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진짜 저 사람은 너무 칼같이 계획만 세우고 계획대로 안 되면은 아우 막 맨날 뭐라고 하고 피곤해. 아우 저런 사람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도구를, MBTI라고 하는 도구를 잘못 사용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쓰시는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계획성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즉흥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16개의 유형으로 표현이 안 될 만큼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성향의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편하겠습니까? 계획성이 있는 지도자가 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즉흥적인 그런 지도자가 편하시겠습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비록 제가 그만큼 계획적이지는 못할지라도 저는 팔로워로서 계획적인 지도자를 만나면은 더 인생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뭘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면 저도 따라가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물론 이런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정말 단순한 단어로 표현을 하긴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말씀을 존중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애 그리고 30여 년간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사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도 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움직이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인생의 영적인 맹인이라고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늘 실패하고 우리의 소망은 늘 끊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은 그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복음의 소식, 잘못된 그런 퍼스펙티브를 갖게 된다면 우리들 모두 언젠가는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크신 계획을 다 아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지난주에 받은 찬양인데요. 물 위를 걷는 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불러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말씀을 이 구절이 계속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기쁨으로 바다로 나아가고 바다가 반석이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다. 너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이 돈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 너가 명예를 가지면 직위를 가지면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유혹을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부터 19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그 다음에 21절까지, 그 다음에 32절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19절 말씀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다음에 몇 절 더 쭉쭉쭉 가서요. 32절에는 마리아의, 이번에는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일까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복음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음은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망을 했고, 어떤 주석가들은 심지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조금 삐졌다,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삐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우리 오빠와 예수님이 너무나 친하게 지냈는데, 오빠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틀 동안 더 시간을 끄시다가 오셨을 때에 우리의 상식적인 반응으로는 예수님께 삐질 수도 있고, 예수님께 서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곧 알게 되죠. 이것이 모두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생명의 위에 계셔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임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쩌면 신앙이 약한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할 때나 이전에 유스 사역을 할 때나 또 교회 안에서 너무나 저 사람은 비상식적인 그런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해오셨던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물론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유효한 얘기겠지만 그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행동, 우리의 말씀 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 모두 우리의 상식으로 계산하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삐지고 어쩌면 그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불이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나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나의 삶의 한 절을 한 토막이라도 더 말씀으로 물드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작정하시고 나아가시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그것을 온전하게 믿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인데요, 그 은혜는 바로 공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 우리를 아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보게 될 텐데,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 그는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실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해석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만 그 사람의 모습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까지도 이 사람들의, 이 낮고 낮은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영화 자주 보십니까? 이것저것 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저는 역사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유니바머 이렇게 발음하는 그 유명한 범죄자에 대한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다큐멘터리로 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머 하면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죠. 폭파범. 그 앞에 UNA를 붙여서 유니바머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앞에 UNA가 붙게 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폭탄 테러범인데 70년대부터 활동했던 90년대에 잡히게 됩니다. 20여 년 후에. 근데 처음에 University를 타겟으로 했고요. 그 에어플레인을 타겟으로 해서 이 폭파를 하려고 테러를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해자들, 그 사람이 폭탄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고 어디다 놓고 오고 하는데 그 폭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3명의 사람이 죽게 되고요.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긁힌 자 손가락이 뭐 다 날아간 사람, 뭐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 범죄자와 마주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범죄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범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폭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떠한 공감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그런 단어들, 전문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남의 고통을 공감할 수 없기에 그렇게 폭탄을 보내고 그래서 피해를 주고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폭파범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범죄자의 그 폭파범의 동공이 흔들리고 어쩔 줄을 모르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푹 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요. 이 공감을 못하는 이 사람,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느낄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줬을 때에는 이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이 흔들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죽어서 이미 그 시체 냄새가 폴폴 나고 있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 정말 우리들의 작은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을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관심 있게 포스터 보셨습니까?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구절이 바로 이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세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우리의 깊숙이까지 심령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에 시작인데요. 꼭 5시 45분에 알람을 지금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셔서 5시 45분에는 최소한 알람을 맞추시고 10분 정도 좀 잠을 깨시고 55분부터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이 시작이 됩니다. 꼭 하루하루 그 말씀을 지켜가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배우시고 또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각 목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목장별로 가능하다면 최소한 하루 이상씩 그 예배당에 모여서 혹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나긴 7주 동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표적 되시는, 우리의 사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은 모든 계획,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시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그런 올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동시에 작은 저의 마음까지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 2021년 더욱더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